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까지 있는데 오늘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와 동일한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강조를 했지요. 그 당시에 어떤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중세시대의 잘못된 교리를 가르침으로 교회가 많이 타락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이 복음의 책이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는데, 이 갈라디아는 지역적으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고, 이 갈라디아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터키, 트루키에라고 그러는데, 이 트루키에 지역의 중부 쪽에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 지역이었죠. 그 당시에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3번 다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몰랐었고, 또 있어도 알지도 못했고 전파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열심히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지만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을 볼 수 있는데,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면서 훈계하거나 잘못된 어떤 비난, 이런 어떤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 참 어리석도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잘못된 교리를 따라서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굉장히 그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또 절기, 특별히 유월절 이런 것들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가 너희를 꾀드냐, 그러면서 바울이 그 넘어간 그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쓰면서 돌아오라, 그렇게 이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지요. 바울이 얼마나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이 바울이 이 서신서를,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편지로 쓴 내용이라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서신서라 이렇게 이제 좀 어려운 표현을 쓰는데, 편지글이죠. 편지글. 여러분들 목회 편지 읽으시나요? 받고 있나요? 반응이 없어가지고 받고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돈 10만 원씩 주겠다 그러면은 언제 주나요? 이런 반응이 올는지, 그냥 너무 평범하니까 반응이 없는지 모르지만은 이 편지가 바로 이 바울이 쓴 이 내용들이지요. 저기 그 13권 신약 성경 13권을 썼는데, 이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자기가 친필로 쓴 그 내용들이 있고 또 대피를 한 그 책들이 있어요. 특별히 대피를 한 책 중에 대표적인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불러줘서 이 글을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로마서 16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 편지를 기록한 더디오도 여러분들에게 문안하노니,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면은 로마서는 바울이 친필로 쓴 것이 아니고 더디오라고 하는, 더디오 혹시 이름 들어보셨나요? 네, 더디오는 사람이 아니고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해서 편지를 썼어요. 대부분이 이제 바울이 친필로 썼지요. 고린도 전후서라든가 오늘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친필로 썼다고 하는 것은 애정이 더 들어갔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요. 바울에게 가서 직접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물어볼 수는 없지만은, 친필로 쓴 것과 그리고 이 타이핑을 해서 쓴 것은 조금 느낌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글을 쓸 때 삐뚤삐뚤하게 이렇게 썼지만은 읽을 때 그 느껴지는 감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은 컴퓨터가 발달이 되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제가 설교 원고도 타이핑으로 하고, 제가 타이핑은 조금 해요. 젊은 세대 못지않게 타이핑 속도를 조금 하는데, 저는 군대에서도 타이핑을 굉장히 많이 쳤거든요. 그 행정병으로 있으면서 그 당시에는 그 타자기 있지 않습니까? 타자기 이렇게 치면은 그 간부들이 이제 퇴근하면서 이거 내일 아침까지 좀 쳐달라고 그러면서 던져주고 가요. 그러면은 이제 일과 마치고도 그 타이핑을 해야 돼요. 그 타이핑 하면서 그 받침이 있는 것은 새끼손가락으로 꾹 눌러야지 받침이 쳐지거나 이런 글자들이 쳐지기 때문에, 제가 처음 컴퓨터를 이렇게 다룰 때도 이걸 받침을 칠 때 계속 버릇이 생겨서 이 새끼손가락을 꾹 누르고 치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그래서 타이핑은 제가 좀 치는데, 제가 이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다 친필로 내 펜으로 설교 원고를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설교 원고가 제가 모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거 책으로 노트가 이렇게 있는데, 노트가 다 모으면은 아마 제 키 정도 되지 않을까. 제가 친필로 쓴 거예요. 그거 제가 죽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내가 이렇게 애지중지 이 설교 원고를 내가 손으로 다 써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누가 보기나 할까? 안 볼 것 같아요, 거의. 그런데 그거 버리지 못하니까 다 모아 놓느라고 이게 좀 지저분하죠. 옛날에는 좋은 A4지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가난한 그 신학교 다닐 때는 그 밑에 인쇄소가 있었어요. 그 학교 바로 밑에 인쇄소가 몇 군데 있었는데, 그 인쇄소 그 사장님, 집사님이었는데 또 굉장히 친해져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파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A4지보다 작은 B5G 정도 되는 파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늘 얻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썼거든요. 지금도 그 원고, 제 글로 손으로 쓴 이제 그 설교 원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언제 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여드리면 볼 수 있겠지요. 어쨌든 간에 애지중지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타이핑으로 한 것과 글로 쓴 것은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더 애정이 가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여기에 보면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 이렇게 이제 친필로 썼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마음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글씨를 어떻게 썼는가 하면은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글자로 썼다, 이것은 대문자로 썼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대문자, 그냥 그 헬라어도 소문자가 있고 대문자가 있어요. 예. 그 헬라어는 영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파벳만 배우면 헬라어는 읽을 수 있어요. 저한테 그 알파벳 좀 가르쳐 달라고 하면은 제가 알파벳은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알파벳만 읽을 수 있으면은 그 이제 헬라어를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여기 강대상에 보면은 이 A자하고 이렇게 써놓은 거 있잖아요. 예, 이게 A가 아니고 그게 알파예요. 알파. 이건 또 뭐예요? 오메가. 예, 여러분들 헬라어를 그럼 다 뗀 거예요 지금. 예, 알파와 오메가만 알면은 알렙베스, 이건 히브리어구나 참. 그 알파벳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섹타, 이오타, kap타, 랍다, 니 이러면서 쭉 이제 나가는 단어인데, 미국에 아주사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아주사 들어보셨나요? 그 LA에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가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 동네는 없는 게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없는 게 다 있대요. 그래서 뭐가 다 있냐 그랬더니 아주사가 단어를 한번 보라고, 스페링을 한번 보라고. A, G, Z지요. A, Z, U, S, A예요. 그렇기 때문에 A에서 Z까지 미국에 없는 것이 없다. 그게 이제 아주사라고 하는 동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여기도 있네요. 보니까 알파, 오메가가 작은 글씨로 있죠. 여기. 예. 여기 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의 대문자예요. 이건 A는 이렇게 하는 것이 소문자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큰 글자로 썼다 하는 것은 대문자로 썼다. 여러분 퀴즈. 예. 소문자 솔트는 뭐죠? 예. 대문자 솔트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모르시나요? 다 알 것 같았었는데, 소문자 솔트는 가는 소금이고 대문자 솔트는 굵은 소금이에요. 이거는 넌센스였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 큰 글자로 썼다 하는 것은 더 큰 애정을 가지고 썼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큰 글자로 썼다는 것은 그 바울이 눈이 나빴잖아요. 눈이 나빴기 때문에 아마 큰 글자로 쓰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큰 글자로 썼다고 하는 것을 기꺼이 표현을 한 것을 보면은 마음이 더 같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한 마음이 더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자기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럼 여기서 자기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그 어떤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그 유대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지요.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 율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행하는 거잖아요. 지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거든요. 마음으로 어떤 것을 하기보다 행동으로 무엇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율법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이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자랑. 그러면 육체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할례였어요. 그것이.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야 하는 그 자부심을 사람들이 이제 자랑하려고 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또 내가 이 정도면은 내가 선민이야
내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없지만은 미국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뭐 도시마다 대부분이 마을이 있는데 많이 사는 도시도 있고 적게 사는 도시도 있는데 제가 이제 살았던 그 지역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유대인 회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서 2km 반경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산다고 보면 돼요. 그 회당이 먼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거기에 모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살았던 사람들 다 몰아내고 유대인들이 다 그쪽 집을 사는 거예요. 2km 반경에. 그래야만 회당에 걸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어떤 외형적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안식일, 토요일이 되면은 머리에다가 이 빵떡 모자, 뭐죠? 이 키파라고 하는 빵떡 모자를 쓰고 까만 드레스, 그 땅까지 막 끌리는 듯한 남성들도 그렇고 까만 바지에다가 정장 비슷하게 해서 수염 이렇게 기르고 그 아이들하고 손잡고 회당으로 걸어서 갑니다. 그 사람들은 밖으로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나는 유대인이야. 미국이 왜 강한 나라냐? 미국이 왜 이스라엘을 지금도 끊임없이 지원하고 있느냐? 그것은 미국의 유대인들이 경제, 정치, 문화, 군사 이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그 출신들이 그 피가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떤 경제적인 것을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 나라는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죠. 그만큼 그들은 선민의식이 강하다 그 말이에요. 선민의식. 저는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자부심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종종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저렇게 세계 어디를 내놓아도 자기들은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면서 마치 그 제사장이나 그 율법사들이 입고 다니는 그런 옷을 여전히 입고 구분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부목사로 했었거든요. 부목사 있었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들이 다 신부들이 입는 옷을 입고 다녔어요. 사제복 비슷하게. 그래서 넥타이를 안 맸어요. 넥타이 안 매고 그 하얀 그 와이셔츠에다가 여기 클러치 여기 이제 그 하얗게 이렇게 두르는 그 넥타이 비슷한 게 있어요. 그 신부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서 하는 그 복장을 하고 다녔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것이 싫었어요. 왜 싫었는가 하면은 신부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마트에 갔더니 수녀님들도 왔더라고요. 수녀님들도 왔는데 저보고 예수 찬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신부인 줄 알고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런 복장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니까 뭐 우리도 부목사들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복장을 했는데 이제 굉장히 잘해야 되겠죠. 그런 복장을 하고 다닐 때는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또 천주교하고 구분이 되지도 않고 또 이 복장을 하면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복장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제가 무슨 뭐 죄를 짓거나 이러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또 특별하게 보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마음이 중요하다. 내가 어떤 복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되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외형적인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물론 그것으로 함으로 인하여 내가 더 경건하고
또 주님 앞에 더 온전히 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물론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전부는 아닌데, 마치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는 것들이 저에게는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이 자부심으로 그렇게 복장을 해서 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장을 그냥 자유스럽게 하니까, 물론 천주교인들도, 교인들은 뭐 복장을 그냥 하지만은 신부들, 이 성직자들은 복장을 특별히 하고, 또 스님들도 복장도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그 분이, 그 목사님이 어디 가서 사인을 하라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 가서 사인을 했대요. 예를 들어서 황종상이라고 한다면 황종상 목사님 님자를 붙여서, 그래서 이렇게 보더니 님자가 붙었거든. 그래서 이 사인을 받는 사람이, 목사님 꼭 님자를 이거 붙여야 됩니까? 님자 안 붙여도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아니 그러면은 스님은 님자 빼고 하느냐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참 이름을 잘 지었죠. 그분들은 님자를 안 붙이면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뭐 가다가 서라는 얘기인지 꼭 님자를 붙여야만 말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아는데, 목사님 님자를 붙이는 게 뭐가 문제냐? 이제 이 목사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제 사인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인을 할 때 님자를 나도 붙일까? 스님들은 다 그렇게 붙이는데 왜 그렇게 못할 이유가 있는가? 어쨌든 간에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외형으로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육체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유대인이야 하는 유대주의적인 어떤 정신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선민이라는 거죠. 구약시대 때부터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선민 사상,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너 할례 받았어? 난 할례 받은 사람,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할례를 받으면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시 여겼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한 철저한 유대의식이 있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지, 왜 할례를 받지 않아,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나왔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 예수교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초보였어요. 초보, 신흥 종교, 그야말로 지금 시작된 종교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한 박해가 있었어요. 특히 로마 시대에 주라고 한다는 것은,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인이라고 하는 뜻인데,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칭호가 키리오스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라고 하는 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앞에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이잖아요. 사실은 다 같은 표현인데 이게 중복되고 반복되게 붙이는데,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다,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죠.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구원이지만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에도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라고 붙인다고 하면은 이것은 그대로 발각이 돼서 로마 정부의
대항하고 반대한다고 하는 의미로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어찌 되느냐? 나는 그 박해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다니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나는 할례를 받고 나는 예수를 주라고 하지 않는다. 나는 그분을 잘 몰라 하는 의미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할례 받는 것을 자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14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 당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가. 이것은 곧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나는 내 목을 내놓았다. 내 목숨을 내놓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 자기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당시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을 꺼내거나 그분을 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박해가 따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감히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오늘 이 시대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만 그렇게 잘난 체해, 거룩한 체해 이렇게 이제 말하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다 핍박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 핍박을 다 그거 감수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까? 그야말로 바울의 이력을 보면은 최고의 이력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뭐처럼 여겼다고요? 배설물처럼. 배설물에 관심 있는 사람 있나요? 있겠죠. 저 분뇨 회사 회장은 좀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배설물, 정말 내가 그렇게 손으로 꽉 붙들고 있었던 세상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것이 무가치하게 여겨졌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할렐루야. 그 정도의 신앙의 고백을 바울은 했다는 것. 그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던 그러한 시대에 사람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말 못해요 하던 그 시대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 믿었을 때 믿으면서 박해를 받았던, 채찍에 맞았던 그 흔적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나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고, 예수가 왜 내 주인이냐고,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지, 그렇게 사람들은 살지만은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마치 자기 유익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기도 하고 숨기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러면서 할례주의자, 유대주의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다. 그분만이 구원의 그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지 그 어떤 것들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십자가의 진리를 가르쳐 준 거지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천국에 가는 길이 없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진리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어야 다른 것들도 다 귀하고 그분이 없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귀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자랑할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언제든지 자부심을 가지고